에베소서 4장 12절 통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 갈 때 교회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았고, 교회가 인격이라는 것을 보았고, 교회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지요. 새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몸으로서 교회는 생명을 필요로 합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몸이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사람은 인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생명을 가졌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여러분과 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동물들 생명 가지고 있지요. 식물들 생명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같은 신앙과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의 존재가 누구냐? 핏값을 주고 산 여러분과 나 각 지체들이 결합하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미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이제 새 생명을 받아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새 생명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을 여전히 따르고 옛사람의 욕망으로 우상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인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영을 섬기다가 세상 영의 문화와 제도와 사상과 지식을 익히고 살다가 세상의 바로를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람세석, 비돔성, 국고성 날마다 열심히 지었던 존재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그 일을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길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와서 그들은 세상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방법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야지요. 그 인격의 설계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랍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라야 새 사람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또 그렇죠. 뭐라고 했냐?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게 옛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분의 거처인 집이 내 마음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기 같은 때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응답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자기 본능의 충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므로
무엇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의무 중에 이제 하늘의 뜻을 깨달아가는 하나의 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나는데, 영은 생명 중심의 자리이지 인품 중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인품 중심은 마음입니다. 영도 마음에 속하지만은 마음 안에 중심이 영이고, 그 다음에는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인격이 그 마음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리에서는 보통 지정의에서 사물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의 모든 인격적 관계가 여기서 서로 형성되고 교류되고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 인품의 각종 기능들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죠? 자, 근데 우리의 영은요,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이 영은요,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육신적 장애나 또 중환자실에 돌아가는 이런 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은 역사해요. 김어거리에게도 소경에게도. 그러나 김어거리, 소경 또 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이 인격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생명 기능은 있지만 인격 기능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 인격 기능이 활동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영의 기능이지만은 생명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인격 기능을 통과해야 돼요. 인품의 모든 기능들이 마음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생명, 영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거처인 인격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영은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아기에게, 그 아기도 부모의 영의 영향 속에서 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도 악한 영, 사망의 영, 모든 것요, 물려가고 같은 영의 가족으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간수장이 사도 바울을 나중에 대접을 해요. 근데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더 신앙 고백하고 막 갓 태어난 아기도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아요? 인격이 있으면 인격 관계의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는 그죠? 그 부모의 믿음의 영에 함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은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함께 있으면 함께 되지만 인격이 형성되면요. 자기 자아가 발동해서 자기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도 부모가 신앙생활하면 같이, 믿음생활하면 같이 왜 유아 세례를 줘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음을 인정시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인격으로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그 세례 안 주잖아. 그럼 애들은 믿는 자의 애들은 태어나서 인격이 형성되지도 않는데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거절하는 곳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못 해요. 영과 그죠? 우리 인격의 자리 혼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일지라도 그 무엇이 달라요? 방면이 달라요. 부분이 다르듯이. 그래서 꼭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인격이 내 자아가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내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내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은, 즉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 영 안에 계셔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분은 내 인격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확장되어서 그분의 거처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영의 생명은 무엇과 똑같은 거 아세요? 땅에 심겨진 하늘의 미랄과 같아요. 그 미랄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와서 땅으로 뻗어나가고 공중으로 줄기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실나무를 봐도 그렇죠. 그래서 땅 속에 뿌리로서의 뿌리를 뻗어 자신의 거처를 확고하게 하고 땅 위로 줄기와 가지를 뻗어서 공간적 영역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그 나무가 뿌리 뻗고 가지 뻗은 그 공간적 영역이 그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으니까 욕망, 세상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믿음이에요. 이게 차이가 달라요. 거듭나지 못한, 쉽게 말해서 껍데기 믿음, 그건 욕망의 믿음이죠. 욕망의 믿음은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거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사라져 갈 것을 챙기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남의 이 영은 그 본질이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 집에 간다, 전당 간다,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다 하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격이 있어야 건축이 형성되는 거예요. 조직과 구성이 형성되고 인격이 있어야 경륜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즉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나 인격이 없으면은 조직, 사역, 경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씨앗 자루에 씨앗이 한 그석 있어요. 그건 생명이에요. 근데 거기 땅에 심어지고 각 뿌려져야 거기 싹이 트고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영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이런 것이 뭔 줄 아세요? 영의 생명의 환경적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땅이 씨앗을 받으면요, 씨앗이 땅의 환경적 역사, 습도를 먹고 온도를 받고 그래서 둥둥 불어갖고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고 하듯이, 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생명이 영에서 마음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거듭난 모든 사람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만은 이제 마음 안으로 즉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밀보리는 자연 환경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지만은 인격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는 예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환경, 말씀 환경, 예배 환경을 만들어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인격으로 자라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옛사람의 의지와 욕망은 예배를 거절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도 안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생명과 먹으라 해도 선악과 다 먹을 수 있죠. 주님을 마음 안으로, 예배의 장소로, 주님을 모시는 장소로, 자기의 영역을, 옛사람의 영역과 범위를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허락해 드려야 돼요. 내가 바쁘고 뭐 그래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 바빠봤다. 콧구멍에 숨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것들이야. 영생을 취하는 방법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행식적인 것에 끝나기 때문에 영이 마음 안으로 자라는 사람이 참 적어요. 영이 마음 안으로 자라지 않냐면 생명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종노릇 노릇하고 있어. 자아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받아갖고 그게 종교 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집을 우리 마음 안에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속의 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오 뭐 하는 거 뭐 바깥에 뭔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참된 능력은 내 속에 속 사람이 강건하고 자라야 내 그 사람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참 답답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필요를 정말 모르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소경 갖고 기머리 같아갖고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에 모셨지요. 이제는 그분의 영이 자라 내 인격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이 자랄 수 있는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환경, 말씀의 환경, 또 성도가 장작불이 혼자는 불 안 붙어요. 둘, 셋 장작이 모여야 불이 붙고. 그래서 장작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불 기운이 일어나죠. 이것이 내 마음 속에 역사에서 자라나야 돼요. 이게 배나라고 하는 거예요. 배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마음 안으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수록 내 인격, 내 고집, 내 판단, 내 관점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었을 때 얼마나 자아가 세었습니까? 그런데 딱 거듭나고 난 뒤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가지고 자아 처리하잖아요. 자아 처리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모시는 훈련하잖아요. 영성 훈련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 자라나게 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란 말이에요. 어제 저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도사가 돼가지고 그짓 예언이나 하고 뭐 신통망통하는 그런 변질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모든 사람이 영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인격 마음 안으로 확장되고 자라나기를 환경을 만들어 드리란 말입니다. 그 환경은요. 그래서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근데 이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도 보면 그렇죠. 자기 고집으로 콱 해가지고 참 자기 십자가 없이 예배 드리고 있다. 예배는 예수의 십자가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히는 장소여야 성령의 부활과 거듭나는 공급과 은혜가 임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배 드려요? 내 소원, 내 목적만을 위해서요? 이제 깨달아야죠. 좀 성장해야지요. 우리가 속 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관점, 이 껍데기 신앙, 이것이 처리돼가고 이것이 처리 안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쭉정이 신앙이에요. 껍데기는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알곡인, 내용이, 콩도 어떤 콩도 보면 껍데기는 있는데 까보면 안에 알이 조그만해 있어요. 완두 콩같이 그렇게 커져 있어야 되는데. 본질을 잊어버리고요. 종교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왕노릇 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종말이 올수록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종교와 같다고 그 말이야. 그들이 뭐 된 것처럼 뭐 목사가 되고 뭐 어떻게 해요? 뭐 장로가 되고 뭐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된 것처럼 폼 잡고 판단하고 여다인데 얼마나 쭉정인지. 그리스도가 자라지를 않아요. 인격으로 자라야 되는데. 아름다운 자람이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이 새벽전에 기도할 때 주의 영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자기 좀 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새 마음으로 자라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